우리는 지난 2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있었던 안식일 논쟁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 논쟁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일어났던 모든 일이 안식일, 한날에 이루어졌던 일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번 더 안식일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자 하는데, 성경에서 2번 나오면 2번 다뤄야 되고요, 10번 나오면 10번 다루는 것이 성경을 우리가 다루는 가장 건강한 상식적 자세라고 믿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 주제로 이렇게 펼쳐지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갖게 되는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생각보다 이렇게 탈피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많이 보기도 하는데요. 자기는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고정관념 없어. 나는 얼마든지 새로운 생각도 받아들일 수 있고 여러 다른 사람들의 말을 수용할 수도 있어 라고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또 아주 더 이렇게 좋은 것처럼 개방적이다라고 자신을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러나 이런 판단조차도 착각일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나는 고정관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바꾼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바꾸려는 목표를 가진 사람은 조급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가 이제 승합차 한 대를 새로 구매했는데, 그때 만났던 영업사원이 30대 초반 되는 아주 젊은 친구였는데요. 그런데 그때도 싹싹하고 일도 잘 처리했는데, 이 영업사원이 지금까지도 가끔씩 연락도 없이 교회 앞에 와서는 문 앞에다 워셔액 2통 놓고 가고 박스 티슈 2개씩 놓고 가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한테만 잘해주겠는가, 영업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것이겠지만, 하지만 혹시 나중에 거래할 일이 생기면 또 그 친구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담이 생기게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인내심이 필요한 과정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일은 단번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 불신자가 신자가 되기도 하는 것이고, 전제 이 진정으로 거듭남의 역사가 그 안에 정말로 펼쳐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았었던 것이죠. 사도행전에 이 이디오피아 내시의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그 내시가 빌립의 전도를 받고 마차를 타고 가던 중에 바로 내려서 그 자리에서 물을 찾아 세례를 받고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이 되었던 이야기도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외에도요, 우리 주변에 또는 우리 자신들 중에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또는 찬송을 부르다가 또는 어떤 집회에 참석했다가 어느 한순간 어느 날 은혜를 주셔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 사례들이 아마 무수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거듭남의 역사는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지만, 그 사람이 평생 갖고 살아온 생각, 그리고 고집들, 경험에 의한 편견들, 이런 것들을 씻어내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 완벽한 변화는 시간이 필요한 경우들도 많습니다. 2000년 전에요, 바리새인들 말고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그 주인공들, 그 사람들 말고 예수 믿게 된 거듭난 유대인들 사이에서도요, 우리는 그런 변화가 필요한 모습들을 관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믿고 거듭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여전히 평생 갖고 살아왔던 이 유대인의 우월의식을 못 내려놓고, 그리고 율법의 습관을 과감하게 버리지 못해서 그것에 집착하고 여전히 고집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죠. 할례 문제라든지 또 음식의 문제가 그런 것들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1세대들도 예수님 믿고 거듭나긴 했지만 때로는 전통의 문제로 갈등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죠. 제사 문제가 가장 컸었고, 남녀 부동석 이런 거, 또 상투 트는 문제, 이런 것들 평생 거쳐 중요한 가치로 여겨왔던 것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긴 했으나 그 습성을 좀처럼 포기하지 못하여 갈등하고 고민했던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을 보기도 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요, 어르신들 중에서 햄버거나 피자 먹는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다 그런 음식을 싫어하셨었습니다. 사람이 끼니가 되면 밥을 먹어야지 무슨 햄버거나 피자를 먹나 핀잔 듣기 일쑤였는데 음식 취급도 못 받았었죠. 그런데 요즘은 어떠신가요? 연세 드신 분들도 피자, 햄버거 잘 드시더라고요. 없어서 못 먹는 거지 그 맛있는 걸 왜 안 먹나,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졌을까? 그렇지는 않죠. 상당한 시간의 흐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가져왔던 고정관념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2000년 전 당시 예수님 때도 그들이 내려놓아야 될 고정관념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또다시 언급되는 안식일의 문제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고정관념은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과격한 유대교 원리주의자들은 지금도 안식일에 문을 여는 대형 백화점 앞에 몰려가서 피켓을 들고 과격하게 시위하는 모습을 가끔씩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식일에 관해 깨뜨려야 될 고정관념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 안식일에 깨뜨려야 될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단지 안식일이 중요하지 않아서 적당히 지켜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안식일에 관련된 분명한 우선순위를 깨달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바로 그런 차원에서 사람들에게 또다시 교훈을 주셨던 것인데요.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몇 가지 메시지들을 오늘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첫째, 본문 속에는 말씀의 도전과 회개의 도전 앞에 스스로 마음의 빗장을 열지 않는다면 누구도 변화받을 수 없다는 중요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또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안식일에 관한 도전의 말을 던졌는데요. 9절, 10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부터 읽어봅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 모든 사건들이 안식일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주제가 나올 수밖에 없던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물었다고 했죠. 이 교활한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생각을 고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가 뭐야 되는지 예수님이 이미 앞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혀 감화를 받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또다시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잡기 위해 곤경에 빠뜨리겠다 싶을 만한 그런 도전의 말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안식일에 관한 이 사람들의 공격이, 그 칼날이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직접 옮겨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전 말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리삭을 잘라 먹은 것을 공격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저 병든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라고 눈앞에 펼쳐진 문제를 놓고 예수님에게 정면 도전장을 던졌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먼저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에 관한 분명한 생각을 다시 한번 알려주셨습니다. 11절, 12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분명히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을 지켜야 함이 옳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우선순위 결정을 통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죠. 그리고 사람은 선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상충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우선순위는 선을 행함에 둔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대결은 안식일과 선행의 대결이 아닙니다. 안식일과 선행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이런 양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정하고 시행해야 될 행위의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이지 단지 안식일과 선행 중에 뭐가 맞냐를 묻는 그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오해하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을 충분히 우리는 이해하고도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보면요, 보다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조차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안식일과 선행의 대결에서 선행이 우선한다라고 하시며 선행에 손을 들어주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안식일과 선행이 서로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가치선상에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일이 결코 안식일을 훼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에 선을 행함이 옳다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한 정답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너는 아빠가 좋아? 너는 엄마가 좋아? 물어보는 이 어리석은 부모의 그 다그침에 아이가 근심 어린 표정으로 둘 다 좋아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대답하는, 이런 지혜롭게 대답하는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왜 이 둘을 대결 양상으로 보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후에 보란듯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펼쳐주시게 됐죠. 13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합독합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배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의 우선순위를 지혜롭게 결정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고발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가진 상식선 안에서 그들의 주장과 그들의 정죄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게 하셨고, 이 당연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했던 자들을 부끄럽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야 했을까? 안타까운 사실은요, 그들이 느꼈던 그 부끄러움은 회개나 뉘우침으로 발전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더 강팍한 마음을 부추겨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더 악한 죄악으로 달려가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들이 그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이번에는 14절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놀라운 사실이죠. 그들은 그 상황에서 회개나 돌이킴을 선택하지 않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괴롭게 만든 그 존재를 제거하려는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요, 바로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다시 한번 중요한 원리를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누구나 말씀의 도전은 받을 수 있고 누구나 회개의 도전을 받을 기회는 가질 수 있으나 자신에게 주어진 그 말씀의 도전과 그 회개의 도전 앞에 스스로
굳게 닫힌 마음의 문빗장을 열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변화받을 수 없다. 누구도 용서받을 수 없으며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을 우리가 나누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이 12장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찬찬히 한번 보시면은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죠. 그것은 바리새인들만큼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받은 사람이 또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율법을 자기 자랑 삼고 타인을 정죄하는 그 못된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수차례 가졌습니다. 반복적으로 가졌죠. 예수님은 다윗의 사례를 인용하시며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해할 수 있는 예화까지도 알려주셨고, 안식일에 왜 선을 행하는 게 옳은 선택인지를 설명까지 하셨으며, 지난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었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시점에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비밀까지도 다 풀어서 그들에게 알려주시면서 그들이 가졌던 무익한 고집과 강팍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연달아 주셨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자상한 예수님의 설명 앞에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 죄악되고 강팍한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 앞에서 오늘날 나 같은 사람이 마음의 빗장을 풀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큰 기적 중에 기적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믿어짐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엄청난 기적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그때는 이렇게 큰 기적인지 몰랐죠. 내가 말씀을 믿게 되었던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순간에는 그게 엄청난 기적인지 몰랐겠지만 인생을 살아볼수록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이었었는가를 더 깊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아직 실감나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지금도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이 구원에 감사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되겠지만은 우리 모두가 이후에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오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 은혜를 살면서 10,000분의 1도 못 느끼고 살았구나를 그때서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야 내가 구원받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이 더 활짝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감사하시고 더 많이 작은 것에 대해서도 기뻐하시고 그리고 더 많은 변화를 경험하셔서 더 강하게 구원의 확신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정죄를 일삼는 자는 반드시 자기 모순과 자기 기만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교훈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14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여러분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강력하게 항의했던 내용이 뭐였죠?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그리고 왜 당신은 안식일을 왜 하찮게 여깁니까? 왜 안식일을 범합니까? 그들의 판단에 예수님이든 제자든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거죠.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그들 딴에는. 그래서 그들의 입장으로 본다면 이렇게, 그래서 당돌하게 예수님 앞에 그리고 제자들 앞에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살인을 계획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의 그 살인 계획이 언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식일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 날.
그들이 비난하는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인자와 자비하심을 베푸시는 반면 그들을 자신은 똑같은 그 안식일에 분노와 적개심으로 질투심으로 살인을 꿈꾸고 그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죠. 안식일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긴다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런 자기 모순, 이런 자기 기만적인 모습, 이런 것들은 깊은 죄악에 물들어서 자기 판단력을, 자기 객관화를 상실한 악한 자들에게 보여주는 전형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교도소에서 큰 죄를 짓고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하죠. 억울함이 왜 없겠습니까만 자신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런 억울함이 먼저 자기 눈앞에 커지게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잠깐 소개했던 것처럼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있는 백화점이 문 열었다고 해서 그 앞에서 피켓 들고 과격 시위하는 사람들이 요즘도 있다고 했죠. 그런데 그들도 어느 날에 그런 행위를 하고 있나요? 어느 날에? 그들도 안식일에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기 자신은 보지 않는 것이죠. 이것도 일종의 자기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타인을 정죄하고자 마음먹고 그런 일들을 반복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자기 모순과 자기 기만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자기에 관해서는 관대한 이중잣대를 가진 모습인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정죄하지 않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죄라는 것은 여러분 먼 사람, 나의 대적 그리고 나와 대결해야 되는 사람들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오히려 더 가까운 사이에 이런 정죄가 빈발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가족을 탓하지 않기로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내나 남편을 비난하지 않기로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누군가를 향한 여러분들의 정죄가 타당할지라도, 그래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분명한 사유가, 객관적 사유가 존재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실과는 별개로 나의 정죄와 나의 비난은 결코 언젠가는 내 발 앞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서 자기 모순과 자기 기만에 빠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든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고 용납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관계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 인정받을 것이고 어리석인 자기 모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마음과 지혜로서 넉넉히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으며 그 길을 기쁨으로 선택하여 걷는 복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참된 인생의 목적은 내 사사로운 감정이나 개인의 소원을 이루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온전하게 세우고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뜻을 성취하는 데 있다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고 있음을 아시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예수님은요, 그 사실을 아시고 도망가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자리를 피하셨다는 뜻이죠. 15절 맨 앞에 보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실망스러우신가요? 왜 예수님은 그 장면에서 정면 돌파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들의 어리석고 죄악됨을 단숨에 꺾지 않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도망치듯 그 자리에 물러나시면서 악한 자들이 우쭐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런 소극적인 모습은 악한 자들이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괴롭고 배가 아프고 옳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앞서지 않습니까? 나쁜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을 짓누르고 그리고 그 위에 서서 우쭐대는 모습을 보면은 막 내 일이 아니어도 속상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저들을 피해 도망하시면서 그 악한 자들이 우쭐하는 모습을 많은 사람이 보게 만들어 마음 상하게 만드실까? 왜 우리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셨을까? 이 외에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위협적인 상황이 전개됐을 때 그 상황을 정면 돌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자를 피하시는 선택을 하시는 장면을 여러 차례 볼 수 있거든요. 왜 그러셨을까?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모습은 예수님은 전혀 그런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일 겁니다. 아니면 자기를 죽이려는 그들을 혼쭐 내시는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겠죠. 적어도 예수님이 위험을 피해 도망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던 것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 가장 큰 이유는요, 예수님이 스스로도 말씀하셨던 적이 여러 번인데 아직은 자기를 나타내지 말으셔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바리새인들과 정면으로 맞서 전쟁을 선포하실 이유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 하고 그 전에 감당하기 전에 해내셔야 했던 공생의 사역이 남아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사역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어떤 일도 미루셨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무엇이 더 소중했는가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바리새인들의 살해 위협에 맞서실 이유가 없으셨던 것이죠. 이어지는 본문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한 가지 더 있죠.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15절부터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왜 예수님은 철저히 이것을 숨기려고 하셨던 것일까? 바로 이것도 역시 예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된 말씀에 따라 자신의 사역을 진행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더 확실한 정답이 본문에 있죠. 19절부터 21절인데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 예언된 모든 말씀의 성취를 위해 이렇게 행동하고 결정하신 것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19절부터 21절 본문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결론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모든 말씀이 성취되기를 먼저 원하셨던 것이다. 여러분, 내 욕심, 내 바람, 내 목표를 이루어가는 낮은 수준의 인생을 살지 마시고 한 단계 도약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를 최선을 다하여 목표 삼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칭찬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큰 상급을 예비된 상급을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이야기 속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참된 목표를 이루어감에 있어 어떤 마음과 성품을 가져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어감에 있어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우리 마음가짐은 예수님을 닮은 자비와 긍휼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인용되었던 이사야 선지자 말씀처럼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었죠. 그는 자비롭고 온유한 성품을 가졌다고요. 그는 다투지 아니하신다고요. 그는 큰 소리로 분쟁도 하지 않으신다고요. 심지어 아무도 길에서 그의 소리를 들을 수 없을 만큼 그는 차분하고 조용하실 것이라고요. 이것이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설명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차분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단순한 어떤 성격이나 기질을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이런 성품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목적일까요? 바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자 하시는 무한한 자비하심과 그 긍휼하심의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분하고 조용하시고 그리고 온유하신 모습이 그런 하나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다투고 그리고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뭘 하려는 사람이겠습니까? 자기 주장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보통 다투는 사람들입니다. 정죄하는 사람들이 보통 다투고 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들이죠. 보통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반면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조차 끄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이 넓으신 마음과 넓으신 이해심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이런 품은, 이런 모습은 보통 어떤 모습으로 드러냅니까? 대부분 다투거나 시끄럽게 떠들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런 자비의 성품으로 세상을 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자비의 성품은 절대로 간사한 인간에게 이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것을 주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시간적 제한이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우리가 읽은 말씀에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자비하심과 그 긍휼은 사람이 그 안에서 방종함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 안에서 함부로 행동함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자비의 마음을 악하게 이용되기까지 예수님이 자비롭지는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자비하심으로 모든 자들에게 무한한 기회를 제공하시지만 그 기회는 심판 때까지다 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심판 때가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엄위하신 공의로우심으로 행한 대로 보응받는 최후의 판결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20절에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이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으로 세상을 대하실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우리 자신들도 안심하고 이 세상 앞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삶을 대할 때 온유함과 평화로움으로 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팍하고 어리석은 죄를 일삼았던 바리새인들을 닮은 모든 기질과 성격과 습관을 포기하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게다가 끝까지 인내하며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고자 노력하셨고 그리고 그 길을 묵묵히 걸으셨던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본받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부터 지난 본문에 이르기까지 모든 논쟁이 근원적으로 해결되고 풀려진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긍휼하는 마음과 꺼져가는 심지조차 끄지 않고자 하시는 자비로우심의 마음이 주님께 있으셨다. 주님이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과 세상을 대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안식일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가장 지혜로운 것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는 분쟁하지 않고 토론하지 않아도 금방 정답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을 텐데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이 거창한 도전의 시작은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큰 소리로 다투거나 들리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이죠. 차분하고 온유하기로 마음 먹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노력이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나 대하는 누구에게 대해서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생활 속에서, 관계 속에서 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풍성히 이루는 복된 삶을 향해 힘있게 달려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하신 것을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삶에서 변화되고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그런 큰 도전과 밑거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